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38년 된 병자 그것을 고치고 난 이후의 사건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친 그 일로 인해서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했고 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변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입장에 놓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권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참이다. 이것이 참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언을 이제 얘기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의 증언이 나오고요. 그 증언에 대한 반응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반응들에 대한 책임까지도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의 반응, 증언들,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책임 안에 있는지를 좀 우리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30절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듣는 대로 심판한다. 이것은 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그래서 그 심판은 의롭다.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죠.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권한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의로운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선한 일을 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고 또 그들이 악한 일을 하면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실 것이라고 29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심판이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세 가지 증언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31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이미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증언 자체가 참되다면 내가 하는 이 모든 행위들, 말들 이것은 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설명하기 전에 그 증언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얘기하려고 해요. 우리가 어떤 논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증언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 논쟁에 대해서 이것이 참이다 아니면 거짓이다라고 얘기해야 될 때가 있는데 내가 스스로 확신을 해요. 나 그거 거짓말 안 했어 라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그것들을 말해요.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확신으로 들리지 않죠.
그리고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인 용어잖아요. 법정적 용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확신한다거나 스스로 그 증언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세 가지의 증언을 너희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얘기해 줄게 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죠. 30절 1절 잘 보시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했던 일이나 그 말 자체가 거짓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것이 내 스스로 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거짓이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아버지의 참된 그 증언이 있다고 32절에 얘기하시면서 이제 세 가지 증언을 얘기해 주시는데, 첫 번째 증언이 뭐냐면 33절이에요. 33절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죠.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1장에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28절까지 너가 대체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어요. 너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자의 신발끈을 풀기도 벅찬 그런 존재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다. 라고 그렇게 증언하셨죠. 그리고 1장 2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너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그분은 3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가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이것이 참이다라는 소식을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35절에 보면 너희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한때 그 빛의 즐거이 있기를 원했다라고 얘기해요. 당시에 세례 요한은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거든요. 그가 아마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엄청 많이 따랐었죠. 그런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반응들이 너무나 이렇게 다르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정말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빛이 아니라고. 참된 빛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저분이라고. 나는 그에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비추는 등불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그 등불에 거하기를 즐거워했다고 얘기해요.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원했다기보다는 그 메시아를 비추이는 길, 그 등불을 비추이고 있는 그 등불에 너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첫 번째로 설명해줘요.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이에요. 36절에 보시면 너희가 요한이라고 하는 등불에 있기를 좋아했지만 사실 내게는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주어주시는 그 역사,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 그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참된 증언이다라고 얘기해요. 앞에 나온 일들이겠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라든지, 또 수가성 여행과의 대화 속에서 일어난 일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질병에 걸려 있고 또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곧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 사실들에 대해서 이미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많은 표적들을 보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들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37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음성을 듣지도 형상을 보지도 못했으며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보내신 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표적들, 그가 가르쳐주신 일들, 이것을 보고도, 그 증언을 보고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세례 요한의 등불과 같은 한때 비추인 그 등불과 같은 것을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일을 보면서도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고 얘기해줘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이에요.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열심히 연구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 랍비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성경을 연구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영생을 소유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들이 바랐던 영생.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느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했는데 성경이 증언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그러나 40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에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해요. 성경은 예수를 증언하고 있었는데 너희는 예수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영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영생이었는데 그들이 원했던 것은 영생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뭘 원했을까요? 이 세 가지 증언들을 통해서도 그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원하는 것이 따로 있었겠죠. 그 원하는 것이 41절부터 내용들을 보면 정말 그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확실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영생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41절에 보시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설명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사람들의 어떤 특별한 도움을 받거나 부족해서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채워져서 그래야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렇게 변화되는 분은 아니에요. 스스로 영광이 충만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맞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인데 또 어떻게 보면 틀린 말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거든요. 우리의 사랑의 고백들, 하나님을 향한 그런 헌신들, 그런 것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착취하면서 사람을 도구화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자 했던 것을 지금 빗대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람을 도구화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높아지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들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높아지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를 더 높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42절 보시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꼬집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원하지 않잖아. 다른 것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너희의 마음, 너희가 원하는 것은 영생이 아니잖아.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43절 보시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나를 원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원하는 것, 자기의 이름으로 어떠한 사람이 왔다면 너희는 그 사람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굽혀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만약 오셨다면 그들은 환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런 상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일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왔다면 너희는 그 사람을 찾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만족시켜줄 그 대상을 찾았던 거죠. 그러니 어떠한 이름으로 오더라도 그 사람을 환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그분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영생을 주겠다고 얘기하니까 안 오는 거죠. 안 찾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44절에 보시면 너희가 바라는 것, 너희가 원하는 것은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것이다. 서로 칭찬받기를 원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줄 수 있는, 나도 주고 너도 줄 수 있는 관계를 너희들이 원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을 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것,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것, 그것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원하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누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찾고자 할까요? 영생을 원하는 사람이 찾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겠죠.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겠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영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저 이번에 좀 도박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 없죠. 예수님, 저 이번에 불륜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 없죠. 그 도박을 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묻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취할 것을 취해요. 나 이거 원하는데 너 이거 줄 수 있니? 내가 그거 줄게. 그럼 나도 너 줄게. 이런 식으로 서로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내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곳으로 가지.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에 절대 가지 않아요. 예수님께 가지 않는 이유는 영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봐야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저 불륜을 하고 싶은데요. 예수님, 저 그것 좀 원해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거 줄게.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 가지 않는 이유는 내 맘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니까 예수님께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곳에 오신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 그곳에 가장 귀한 것들이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45절에 보면 그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고발하는 이가 있는데 그것은 모세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이 말은 이미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죽음과 심판이 선언되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라는 것들을 이미 선언받지 않았느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온 것이다. 그런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러 왔는데 너희들은 이미 말씀도 들었고 표적도 보았고 또 일들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원하지 않지 않느냐.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그 율법이 나를 가리키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원하지 않고 율법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모세를 믿었으면 당연히 나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 율법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찾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미 가지고 있는 선지자적 그 예언을 통해 들은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많은 표적,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그것을 보고도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 결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주셔서 그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사건들, 표적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완성된 계시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증언이죠. 세 가지의 증언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죠. 영생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한 증거를 주셨고 거기에 대한 증언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거기에 있다면 내가 예수를 찾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예수를 찾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취하려고 그것을 찾아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 원하는 게 뭐야? 너 지금 무엇을 원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는 지금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싫고 그것이 부담돼서 내 맘대로 사는데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으면서 마르지 않는 생수, 우리에게 가란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구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함이, 예수를 따름이, 예수를 원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의 진실함으로 담겨져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